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아버지 상황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왕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기적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그 십자가의 기적,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8강, 9강 두 가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과 9강은 만나에 대한 기적과 9강은 이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만나의 기적, 바로 하늘의 떡. 이 기적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도입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구약하고도 너무나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만나 하면은 어디 사건이 우리가 기억이 나죠? 구약 시대 때? 네, 출애굽, 그러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고 연관되어 가는 건데 결국 이제 이 모세를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출애굽하는 그 시점에서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펼쳐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을까? 결국은 이 모세가 신약 시대 때 예수님하고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격화되는 거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셨냐? 바로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을 표적을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펼쳐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이 만나 사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떠한 이 만나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뿐만 아니라 그 내려오는 그 과정을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배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불평불만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래, 너희들 그냥 배불리 먹고 터지도록 내가 먹을 걸 주겠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때부터 만나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 그 과정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슬같이 그 만나가 그 광야 가운데 쫙 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거뒀죠. 그러죠? 왜? 그 다음날에 또 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그 은혜는 매일매일 내리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볼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번 펼쳐진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연관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밑에 이렇게 그
강조하고 밑에 밑줄 쳤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필요를 채워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은혜를 상징한다. 이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매번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너희들이 필요할 그때마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걷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걷어버리면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내일까지 걷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요.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거들 만나러 주셨고 또 주일 같은 경우 이 주일날 조금 핸드폰이 울리는데요. 음속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치를 걷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내가 너희들을 매번 먹여 살리겠다. 그 은혜를 매번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세워주신 게 바로 이 만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면요. 물론 한 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5천 명을 먹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라는 그 기념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양식 같은 경우는 이 신약의 예수님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왜? 우리에게 매번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만나라는 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상징의 의미가 있고 이 만나, 먹는 이 만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신다. 그래서 매번 만나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날 하루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매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87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이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이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이 기적 사건 가운데 볼 텐데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당했을 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육적인 필요 이상의 그 영적인 필요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전기 1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네,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의 직전 사건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자, 직전 사건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여자를 이렇게 소유물로 취급하죠. 그래서 마음껏 뭐 이혼해버리고 마음껏 뭐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반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제수 씨를 빼앗은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때요? 당연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서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가둬진 상태에서 헤롯 왕의 생일이 됐죠. 그래서 헤롯 왕의 생일 때 그 잔치를 펼치는데 이 헤로디아, 원래 제수씨였던 그 자신의 아내를 맞았던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열심히 춤을 췄어요. 기쁘게 해주려고 헤롯 왕을. 그래서 헤롯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그 헤로디아 딸이 헤로디아 자신의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소원 어떤 거 빌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헤로디아가 이야기를 하죠. 찾아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가가지고 헤로디아 딸이 그대로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헤롯이 고민하다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대로 세례 요한을 죽여서 목을 주죠. 이런 사건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이 딱 순교를 했다.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다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엄청 비통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중에 뛰어나다.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나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는 순교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제는 별로 기쁜 일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놀라운 그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타났던 그 사역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순교 가운데 슬퍼했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추스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 그 이상으로 죽임을 당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안타까운 그 비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하고자 나름 가려고 추측을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때요? 빈들에 갔는데 많은 무리가 들었어요. 야, 예수님 오신대. 당시 예수님은 스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예요? 뭐 유명한 아이돌, 그 이상의 것들, 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많은 기적들을 자신들이 누리고 싶어 해서. 그래서 병든 자들도 찾아와가지고 병자들도 자신의 병이 고치기를 원했고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주기 시작을 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을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이제 먼저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말씀 가르치기 이전에 이들의 원했던 마음,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병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그 원했던 마음을 채워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먼저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의 재정에 대한 부분, 또 자녀에 대한 부분, 또 관계에 대한 부분, 무엇인가 나의 영적으로 지금 궁핍하고 굉장히 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사실은 나의 영적인 어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지금 당장 조급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너 왜 자꾸 영적인 거 기도 안 하고 너의 삶 가운데 기도하냐라고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삶에 채워주는 것부터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영적인 그 필요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너무 원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한 기도 제목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이 영적인 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제목, 이것을 먼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이 헬라 원어로 의미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영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내장이 흔들리는 그러한 애끓는 마음이 예수님 앞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그래서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았던 이런 삶의 필요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은혜들 받았던 것이. 그만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애끓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문 한번 볼게요. 내가 베푼 긍휼로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내 태도,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제가 이 질문만 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모태신앙이셨던 분들은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긍휼을 아마 받으셨을 거고요.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중간에 나를 전도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삶이 달라지셨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 2번입니다. 2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한 일을 일을 해내셨다. 네, 불가능한 일을 해내셨다. 네, 드디어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자, 시작. 저녁이 되매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우리를 마을에 보내어 들어가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자, 지금 이것이 제자들이 말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파하시다가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대로 돌려보내면 현실적으로 어때요? 이들이 굶어서 지금 쓰러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현실을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어때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적어놨죠.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장애물, 지금 현실, 어려운 현실을 내가 타파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부터 계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산을 하니까 주님한테 뭐라고 지금 빨리 요청을 한 겁니까?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빨리 가까운 마을로 주님 돌려보내가지고 이들이 빨리 먹을 것을 굶주림을 채우도록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 집에까지 가면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니까 빨리 지금 가까운 마을로 가가지고 사 먹어라. 그래서 굶주림을 채워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능력에 맞춰서 현실을 우리가 타파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아, 주님은 우리의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지금 일상생활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현실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너무 굶어 죽고 힘든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에 말씀하시는 이 의도는 뭐냐면 단순히 너무 현실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바라보지도 않고 그 현실에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초현실적인 그 주의만을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현실적인 계산으로 하죠. 제자들이 빈들에서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빈들이다. 그죠?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계산을 합니까? 지금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을 마을에서만 사 먹는 걸로 한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먹을 것은 마을에서, 가까운 마을에서만 구할 수 있다. 현실에 지금 한계를 구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아예 주님은 배제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확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무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한테 묻지도 않고 제자들이 먼저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대를 해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주님한테 기대하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주님 다 해보니까 못하겠네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 내가 다 해놓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네 혼자 다 해놓고 뭐 이제 못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냐?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능력보다 떡과 물고기의 숫자에 더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마을에 갈 것까지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게 된 겁니까? 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뿐입니다. 라고 해야죠. 뿐. 이게 중요해요. 뿐. 그럼 제자들이요. 야, 너희들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막 묻고 다니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한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혹시 먹을 것이 많이 있는지 혹시나 알아보고 다니니까 우리가 알듯이 한 소년이 떡 5개가 있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지금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알아서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확정적이에요. 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지으며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왜 이것을 굳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눠주라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있는 거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 부족한 이 숫자의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하기 전에 제자들이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시험하고 계세요. 야 지금 너한테 재정이 이거밖에 없지? 너 어떻게 할래? 너 지금 이러한 한계가 있지? 너 어떻게 할래? 주님께서 지금 먼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주님 이거밖에 안 줘요? 저 이거밖에 없으면 못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이거밖에 없지만 제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감당할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이 감당할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비해 주시고 이것을 돌파해 나갈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떡과 물고기 숫자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시험에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믿음이 없지만 너희들 믿음이 없지만 가지고 오라. 내가 해볼게. 라고 주님이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92페이지 질문 윗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빈들이었고 때는 저물었으며 사람들은 굶주렸다. 근데 먹을 것이라고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것뿐밖에 없고 현실은 뭐예요? 배고픔을 절대 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기 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질문 질문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가장 신뢰하게 되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내가 지금 뿐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보게 되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뿐이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이 떡과 물고기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뿐이니이다 라고밖에 내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뿐이니이다 라고밖에 고백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이거를 맡겨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가시는지. 자, 밑에 질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내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주님께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은 맡겨드린다는 어떤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삶이 다 아마 다르실 겁니다. 각자 다른 그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맡겨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지, 여러분들 각자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전개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따르는 다른 이들을 통해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사람들의 피로를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자, 따르는 이들을 통해, 그죠? 따르는 이들을 통해. 다른 이들. 자, 어떤 따르는 이들일지. 자,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93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능력과 기적은 모두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나 뭐예요? 사람들의 손과 제자들의 발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 지금부터 5,000명을 먹일게 해가지고 자, 뿅 해가지고 갑자기 떡 5개가 막 5,000개로 늘어나고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막 2,000마리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갑자기 1초 만에 떡이 막 5,000개로 늘어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직접 뭐를 한 겁니까? 떡을 손으로 떼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 5개를 자, 베드로 하나 받아. 자, 요한 하나 받아. 뭐 또 누구죠? 안드레 하나 받아. 이런 식으로 떼어서 하나하나씩 지금 주는데 떡 5개가 지금 줄어든 거예요? 안 줄어든 거예요? 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떡을 받아가지고 실행을 한 거예요.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발로 뛰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그냥 가지고만 있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떡을 떼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받은 떡을 나눠주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빈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시 떡을 받고 또 나눠주고 이게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떡을 떼어주셨어요. 은혜의 떡을 떼어주셨어요. 근데 이 은혜의 떡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어. 나만 먹고 잘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옆에 어떤 분들이 까마귀처럼 나에게 막 은혜를 주셔. 막 먹을 것도 주시고 뭐 예를 들면 나의 도움을 받아. 근데 내가 받은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눠줬을 때 먹을 것 하나라도 내가 나눠줬을 때 어때요?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제자들이 나눠주는 것은 자기의 논리적인 계산만을 앞세웠던 제자들의 생각이 깨지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나누어주는 그 n분의 1의 그 계산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를 떼어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떡을 저 사람에게 줬는데 다시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셨네. 나는 2를 나눠줬는데 0이 될 줄 알았는데 2를 나눠주고 나서 또 1이 됐네. 이 생각이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구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구나. 결국 제자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나눠줬더니 다시 채워지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어때요? 아, 내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받았던 이 은혜를 나눠준다고 해서 내가 결코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은혜 줬지? 자, 너 그러면은 믿음으로 너 받은 거 나눠줘. 너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에게 더 이상 능력이 없어.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아까워하잖아요. 주님께서 받은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또한 실제적인 나의 삶에 받은 것들을. 근데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11조가 가장 우리에게 이 능력을 시험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누릴 수가 없어요. 너가 나에게 받침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더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셨는데 그 재정 가운데 10분의 1을 바치지 않는 것, 이 아까워하는 것, 바치면서도 아까워할 때에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다 보면 물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를 짓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요. 자, 9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받았던 그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적을 누렸던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받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은혜들도 다르고요. 사람도 좀 다를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서 좀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해서 누구를 사랑하거나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줬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9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와 예수님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떡으로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줬죠. 이 삶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떡이 배를 채우고 마음을 강하게 하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된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뭘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아까 처음에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삶의 필요만 너희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필요, 영적인 그 충족,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라 라는 것을 그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더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삶의 필요는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다 알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알지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국어입니다. 자, 국어에서는 뭐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먼저 도입을 한번 보세요. 자, 주권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권자는 뭐예요? 완전한 통수권. 명령하고 주장할 권리. 이 주권자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망,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욕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그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서 처음부터 평생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수권을 넘겨드리는 것,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 훈련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권자에게 맡기는 건 온전한 신뢰와 구세주의임을 확실히 믿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주님은 나의 구세주 되시지.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지. 라는 것을 내가 중간중간에 깨우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그때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근데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겸손하게 구원받을 필요를 인정하면 우리의 주권자이신 구세주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런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질문은 이 책에 있는 거는 좀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력,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신들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위정자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위정자들을 욕하고 우리가 그 다음 막 어떻게 해요? 정권도 뭐 바꾸려고 하고 막 국회의원도 한번 못하면 바꾸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정하는 건데, 세션 서머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어려움과 막 씨름하죠. 이게 이번 과에 나타나는 파도, 바람, 물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고요. 근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주권자로서
그래서 우리를 깊은 위로와 용기로 불러내서 삶의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주님, 저가 물 위로 걷게끔 해주세요. 베드로가 요청하는 그 요청대로 주님이 우리를 물 위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잔잔하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 필요하다. 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지배하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고요. 자, 그럼 전개 1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상황의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다라는 거예요. 24시간 주권자. 뭐 우리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자, 먼저 이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자, 먼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바로 그 다음 상황입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을 펼치고 나서 예수님이 아까 어떤 상황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미 순교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쳤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싶은 지금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좀 혼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 너희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 있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주님은 혼자 있으시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인 거죠.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아마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또 많이 봉사와 헌신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재충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봉사하고 나서 헌신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바로 약점이 있어요. 너 이렇게 쏟아냈지? 너 이렇게 했지? 막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너 욕심대로 해. 너 지금 마음껏 놀고 싶지? 마음껏 이거 먹고 싶지? 마음껏 이거 하고 싶지? 사단이 계속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서 바로 그 직후예요. 여러분 뭐 실상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너무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사역을 준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딱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 쏟아내고 나서 오면요. 마음이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을 찾으면 안 돼요. 그때 TV를 틀면 안 돼요. 그때 뭔가 막 안 좋은 것들을 하고 싶고 막 그 금요철화 때도요. 하고 와서면 집에 오면요. 막 치킨이 먹고 싶어 막 허기 가져. 근데 실상은 그게 진짜 배가 고파서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허기예요. 영적인 허기. 이게 물론 금요철화는 뭐 기도하고 왔으니까 뭐 괜찮지만 다른 어떤 사역들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영적인 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은 따로 갖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인 허기를 충분히 채워야 돼요. 주님께서 바로 그걸 아시고 혼자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나 먹였으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와, 주님 대단하시다.
주님 따라야지. 주님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막 주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거절하시고 혼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인기를 얻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필요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 자, 밑에 보시면 그래서 9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거 경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의 주권자로 모신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쏟아내고 모든 걸 이렇게 하고 막 분주하게 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님, 주님, 이건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 저의 이 영적인 놀라운 그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질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 여러분 어떤 점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랬을 때 이건 여러분 뭐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우리 특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사하시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옆에 기도하시는 분의 막 기도가 막 들려와. 막 집중이 안 돼요. 막. 아, 우리 옆에 우리 권사님 또, 아, 또 이 기도 하시네. 또 우리 뭐 집사님 또 이 기도 하시네. 막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어. 막. 나 혼자서 막 아멘 하고 있고 막. 그렇지. 막 이러고 있어. 내가 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과 중보기도하는 거는 나름 또 뭐 유익한 점은 있죠. 막 내가 기도 안 될 때 같이 뜨겁게 불로 막 기도하는 그런 유익점은 있지만 이 홀로 기도하는 것도 또 나름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 내 깊숙한 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집중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내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안 될 때는 여러분 이곳 그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불을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너무 기도가 지금 잘 돼 있고 내가 지금 깊은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위에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9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폭풍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넘어가 가지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주님께서 따로 산에 기도하시고 인제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지금 호수를 건너고 있어요. 아직. 그런데 바다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막 풍랑이 펼쳐지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배가 막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배가 이제 그 침몰당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곧장 제자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빨리 제자들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천천히 바닷가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12시간 정도 아마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서 고군분투했을 것이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왜 바라보셨을까? 왜 천천히 걸어오셨을까? 제자들의 믿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저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 가운데 제자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도록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면 그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겠냐라는 겁니다. 통수권자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 주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저는 이거를 하나도 이게 빠짐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지켜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당장 풍랑이 일더라도 지금 당장 바람이 불더라도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바다 가운데 건너가시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건너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혼자서 욕심으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어떡해요? 아, 주님 왜 우리를 안 지켜줍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우리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셨는지 명령하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 구분의 믿음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만 확신한다면 내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 먼저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자,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웠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분명히 구해 주셨어요. 그죠? 보시면 어떡해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했어요. 드디어 보여주셨고 나타나셨어요. 자, 지금 이 풍랑과 바다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고통, 우리 삶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으셨고 그 고통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예수님만 지금 홀로 룰루랄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 같이 있으셨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함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놓으셨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구나.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는 그 믿음을 보여야겠구나.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9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삶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풍랑, 바람, 이거는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락하셨다. 여러분 허락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허락.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너 어디 한번 바람과 풍랑에 그냥 어디 한번 그 힘들게 그냥 바다에 빠져봐라. 낄낄낄낄 하시면서 웃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마음은 아프시지만 너가 이 풍랑과 바다를 정말 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는 그 믿음으로 너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너 제발 좌절하지 마라 라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멀리서 허락을 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주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군요. 제가 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이거를 잘 이겨나가는지 주님 한번 지켜봐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이
그러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기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 욥기 보시면 욥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했죠. 욥이 분명히 의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몰라. 사단이 자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지를 몰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욥은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친구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지? 난 지금 모르겠다. 난 잘못한 게, 난 이렇게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을 저지른 게 없어. 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관계로서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갔다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으니까, 이거를 견뎌내기를 원하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아, 지금 사단이 이거를 또 지켜볼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도록 내가 이거를 능히 이겨버려야지. 사단이 주님 봐 보세요. 저 여창건이라는 목사, 저 주님 뭐 잘 섬긴다고 하더니 저 보십시오.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모습 보세요. 낄낄낄낄 하면서 웃는 그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치를 떨어야 돼. 아, 내가 사단에게 진짜 이 무너지면 안 되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웃으실 수 있도록, 사단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질문 한번 똑같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개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유령이다. 주님이 지금 유령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다. 자, 제가 적어놨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을까?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얼굴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예수님의 그 형상도 다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왜 몰라봤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바람과 파도가 나를 잡아먹어버리고 두려워하게끔 만들어버리니까 나의 영적인 그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너무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막 깊이 빠져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손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봐요. 못 봐.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이겨내야겠지만 이겨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9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체를 밝히시죠. 유령이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용기로 바꿔주신 거죠.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빠지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안심하라 라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유령만 보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물론 더 좋은 거는, 베스트는 주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설사 유령이라고 놀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자, 10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그 직접적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주님, 제가 주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누구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 나온 분이 아니라 뭐예요?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만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창조하시고 나의 만유의 구주가 되신 그 주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울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지? 지금 이번 특색 가운데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예수님이신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운 상황, 장애물을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 막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제가 이제 적어놓은 질문인데 내가 두렵고 힘이 들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 적이 혹시 있었나? 그죠?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적어보면 그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사건이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죠. 주님, 뭐라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지금 요청해요. 그죠? 베드로가요. 단순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까지 막 고군분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보호하던 지금 뭐예요? 막 풍랑 가운데 오직 배 하나만 붙들고 있었어요. 의지할 것은 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주님 앞에 요청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물론 믿음 없는 고백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바람과 바다에 몰두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진짜 주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면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 이 상황을 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여주옵소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예수님 외에 최초로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처음에는 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뭘 봤다고요? 바람.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면서 그래 난 힘 있어. 나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 있어 하면서 막 헤쳐나가다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또다시 바람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것들이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대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갑자기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힘을 얻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기도가 끝나고 다시 내 삶에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주님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이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열심히 막 힘을 얻다가 기도가 끝나니까 이제는 다시 바람을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자, 그래서 102페이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왜 의심했는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죠? 아,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은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작냐? 너 지금 바다 위를 걷지 않았냐?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의 믿음이 왜 적은 걸까요? 왜 예수님의 꾸지람은 그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서도 바람이 보인다면 그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의미하죠. 예수님은 용기를 한결같이 간직하고 계속 용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개 3번. 네, 다 끝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자, 32절. 주님이 배에 올랐어요. 이제 베드로를 꾸짖고 배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펼쳐집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그 전까지는 심하게 바람이 불다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주님이 있는 그곳에는 안전하다라는 거를 자연환경이 그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주님이 지금 저 밖에서 있다가 물 위에 있다가 지금 배에 딱 오르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촥 그치면서 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바람이 그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전까지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제대로 그걸 경험을 못한 거예요. 아, 뭐 그냥 뛰어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들이시지. 그 정도. 근데 진짜 바람이 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강권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엄청난 바람과 파도 가운데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봤지?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이래도 믿지 않을래. 너가 이래도 믿음이 적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구하면 안 돼요. 그죠?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지. 바람과 파도가 그쳤을 때, 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람과 파도가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통치하십니다. 주님만이 성남바다를 잠재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죠? 제가 적었는데요.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바람과 파도까지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넘어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중간에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우리는 계속 바람과 파도를 볼 수 있는 연약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이 두 가지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적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여러분들께 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잠깐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게요. 한 1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끊이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연결해서 주님께서 바다 위에 무리를 걸으시는 그 주님의 정체성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바람과 파도 가운데 놀랍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만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에만 마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기대하며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그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 연약한 아버지 바다 또 풍랑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정체성을 믿고 하나님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나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재정이 부족했을 때 걱정하고 우리의 삶에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주님을 아버지 깊이 신뢰하며 나아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아버지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반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